최근에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아주 유세 기간이죠. 보면은 항상 이 종교, 걔는 이 정치인들이 이제 요맘때 되면은 이제 각 이제 종교계에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마치, 꽤나 그 종교에 아주, 충실한 신도인 양, 그렇게 처세를 해요. 다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고, 또 우리 개신교에도 보니까, 이제 여러 대선 후보, 또 그들의 그 부인들이 이렇게 또 교회, 사찰, 여기저기 다녀요.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겉으로 볼 때 그냥 하나의 형식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하는 자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또 자칫하면 이 말씀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게 혹시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는다면 그냥 입으로만 나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잘 순종하고 따르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속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같다 하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가 정말 주를 따르고 사랑하고 믿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냥 주님 할 뿐이지 속마음은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가 원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21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신앙의 형식을 잘 따라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지만 그 속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얗게 아주 정말 흠이 없이 보기 좋게 이 무덤을 잘 꾸몄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죽은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가 있고
막 여러 가지 해충이 있고 뼈와 살이 막 썩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그런 식으로 비유했느냐? 그들 자신이 겉으로는 형식을 잘 지킨 거예요. 신앙의 형식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굉장히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래요. 모든 종교가 언제 타락하느냐? 겉으로 화려해질 때 그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멋있게 예배당을 지을 때 타락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카톨릭이 타락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카톨릭도. 근데 이제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대한 건물을 막 짓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 가면은 아직도 이상한 성당 하나 짓고 있죠? 그 무슨 거지 같은 거.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100년이 넘게 지으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감동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지극정성으로 오래 지었으니까 이 세상이 불탈 때 요것만은 내가 빼주마. 그러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개신교도 마찬가지요. 언제 개신교가 타락했냐? 막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호화롭게, 화려하게, 거대하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허영심이 들어와가지고 더 큰 예배당, 성전,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려하게 예배의식도 간단해야 돼요. 물론 저도 예배학에서 예배의식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의식이 많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의식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그냥 찬송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들어가면 되지. 예배의식이 막 15가지 술 먹어야 되면 나 숨이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 그럼 기껏 설교 시간이 20분. 어떤 20분도 안 되고, 30분도 안 되고. 아니, 예배는 말씀이 중심인데, 그냥 성가대 앉았다 일어났다, 찬양단 했다가, 오케스트라 했다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말씀 시간은 기껏 해봐야 20분밖에,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예배가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성가대, 더 거대한 오케스트라, 더 예배가 장엄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주교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은 쭉 빠져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잔뜩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대단한 의식과 행사와 절차를 해야 성령께서 거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가장 그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소박한 예배, 그런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소중한 거지, 엄청난 화려하게 꾸며내고 거대한 무리, 거대한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감동적이고 신비적이고 뭔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감정이지 성령의 역사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인간의 감정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참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물론 사람은 중심을 못 보고 외모로 봐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는 중심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허세에 쩔어서,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허세.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거기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냐, 생명의 말씀이 있냐, 이거보단 거기가 예배당이 크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뭐 교통이 좋으냐,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이지 절대 정말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말 몸이냐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인간이 만든 외적 형식과 의식을 사랑하는지 그걸 자기 스스로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난 그 예수님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대형교회 교인들인지 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난 그게 난 옛날부터 왜 항상 뭐 이렇게 기독교 언론 방송 매스하면 왜 항상 이렇게 큰 교회 교인들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저 사람이 좀 지하 개척교회 교인 한 2-3명 있는 데 가서 좀 그런 얘기했으면 난 믿어지겠는데 난 안 믿어져요. 좀 냉소적이긴 하지만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 반드시 있어요. 꾸며낸 날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인데 많은 이들이 해서 분명히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 예수님께 말하기,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지금도 이런 교회는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러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지금도 이러면은 구름대같이 몰립니다.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정말.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여기서 불법.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악령을 쫓아내고 기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기적과 예언과 귀신 쫓는 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이런 거를 컨셉으로 해서 모인 교회가 있어요. 저 오금동에 있어요. 오금동. 미친놈이 있어요. 좀 정신 나간 놈이 있어. 여기다 크게 져놓고 모이면 맨날 예언하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천사를 만나보고 뭔 천사가 그렇게 그냥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들 만나주는지. 그건 천사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 제가 금요일날 말씀했죠. 금요일날인가? 마지막 때 이 사단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겠습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님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 성령이 있구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은 자꾸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거를 갈급해요. 근데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교회들 치고 정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맨날 이런 거로만 그냥 사람들을 미혹할 줄은 알았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길, 우리 죄가 정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지. 무슨 귀신 쫓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예수님이 냉정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라운 것도 많이 해서 이 땅에 있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한테 막 열화같이 막 군중들이 모여 다니고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주님이 계시다 막 성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한 자다. 이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방송을 듣는 분들은 신사도주의, 신사도운동, 은사주의,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방언, 표적, 이적, 기적, 예언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사역자를 쫓아내지 마세요. 정말 쫓아내지 말라고요. 이건 내가 정말 알고서 하는 얘기, 알고서 신학적으로도 그릇되고 복음도 없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나중에 점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집중했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전후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약서를 많이 썼습니까? 좌파요. 그렇게 능력하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항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자꾸 예언을 쫓아다니고 악령 쫓아다니고 어떤 사역자분이 지난주에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사모가 막 맨날 기도원 다니고 무슨 예언기도 다니고 귀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안 됐다. 참 골칫덩어리구나.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잠깐은 번성할 수 있고 뭔가 잠깐은 반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이죠. 거짓 표적, 거짓된 것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지. 말씀에서 벗어나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부터 많은 이상한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역사가 성령에서 온 겁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말씀 떠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마귀 역사인 줄도 모르고 여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병 고침도 있어. 귀신도 쫓아내고 있어. 이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와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될 수고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종교장사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고 언제나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쫓고 겸손하고 옹호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화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영적으로 열매 맺는 예수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게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그래서 24절의 말씀 뭐라 했어요?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반석, 바위 위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어때요? 튼튼하죠. 기초가 바위인데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와도 뭐 해도 그 집은 흔들리거나 무너질 리가 없어요. 왜? 반석 때문에. 예? 여러분, 저 뉴욕 같은 데가 암석지대, 뉴욕이.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리 줘도 거기는 뭐 별 이상이 없어요. 지진이 와도. 그래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그 간척 지역들이, 이 간척 지역은 지반이 약해요. 거기는 바닷물 있던 곳을 채운 곳이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을 지을 때 더 많은 기초공사를 정말 신중하게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이 건물이 그래서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지면 시간이 가면서록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왜? 기초가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로 자기 인생을 살려면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제대로 짓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자기 인생을 딱 하면은 그 집은 어때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26절에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래가 가만히 있습니까? 모래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리저리 그럼 그 집이 남아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재질, 좋은 건축재로 집을 줘도 모래가 기초인데 그 집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인생을 살면 비가 올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인간의 삶은 절대 온실 속에 그런 고요하고 안정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허예요. 언제 홍수가 날지,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바람이 불지.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굳건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내 인생을 세울까? 다른 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절대 흔들리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반석에 지은 사람은 슬기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반석에 짓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사실 26절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사람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음의 기준을 오직 여기에 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둬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 대단한 학자들 많습니다. 똑똑한 지성인들 많고 정말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들이 그것 자체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계획해. 그럼 지혜로 인생을 계획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길 저는 권해요. 저는 이게 참 부러워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것보다 우선이 아니에요. 시험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시험 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공부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인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의 생각이고, 그게 바벨론의 생각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다 빠져 있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계속 모래 위에다, 오늘도 모래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보자, 63빌딩을 지어보자, 모래 위에다가 막 그냥. 근데 언젠가는 어때요? 그게 언젠가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나면은 한순간에 그냥 확 뒤엎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지혜롭게 세울 줄 알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인간의 삶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롭게 세우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요. 쇠퇴해요. 그리고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깁. 진짜 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가요. 거꾸로. 점점 더 처음에는 철하고 고작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짝 핍니다. 더 화려해지고, 더 거대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근데 지금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질 않죠.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마치 자기 주인인 양 인생을 지금도 펼치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출발을 그렇게 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다 낙오해버려요. 다 똑똑한 사람도 낙오하고, 스카이 나온 사람도 낙오하고, 노벨상도 낙오하고, 과학자도 낙오하고, 대통령도 다 낙오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거를,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만약에 얻은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 그 사람은 이제 머지않아 이제 무너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것으로 채워질 일만 남은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또 죽으나 사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기에서 조금 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자. 이 반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뿌리를 내려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복된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 좋은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절대 좋은 것들을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열매를 아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예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나는 지금 이 반석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뿌리를 내고 있는가?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제
비와 홍수와, 여기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환난과 고생과 어려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냥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져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 뭐라 했냐면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그랬어요. 매우 심하였다. 매우 심하였다. 저 강남의 술집 여자들이요,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돈 갖고 뭐 하냐면 맨날 저 정신과에 가가지고 마약 종류의 그런 프로포폴 이거 특히 처방 많이 받고 그 돈 많이 듭니다. 그거 그다음에 수면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도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자살한대요. 그 술집 여자들이. 자, 봐요. 그렇게 화려하고 정말 그렇게 예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삶이 어때요? 그 삶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다 병들어 갖고 우울함으로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돈은 다 그냥 벌어갖고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돈 벌지도 못해요. 어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죠. 조금 지나보십시오. 그거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어느 면으로 봐도 그의 삶은 어디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절에 열심히 나가고 절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집도 부자고 돈도 많고 땅도 그 겉으로 보이는 거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만신창이가 아니야. 그 속은 온통 악한 것들이 그의 삶과 가족들을 그냥 들들 볶아서 나중에 빈털터리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살을 하게 만들고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한때 그 우상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줘요.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그에게 있어서 어때요? 독이 돼버린 거예요. 독이. 족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의 삶을 결국은 끌어내려서 파멸시키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들, 영화배우, 그들도 보면은 인생 말려보면 다 허무하게 죽어요. 허무하게. 쓸쓸하게 양로원에서 요양원에 가가지고 휠체어 타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봐요. 아니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다 떠나도 돼요. 근데 그 상태가 뭐가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떠나도 잃어도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목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다음에 멀지 않아 곧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주님을 눈으로 볼 겁니다. 그때 주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영화로운 영생의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히 거기서 그 어두운 흑암의
그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명확한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이와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어느 문학, 어느 소설, 어느 드라마, 어느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는 언급 안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몰라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꿈을 꾸면서 그냥 막 흥청망청 젊은 시기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다 흘려보내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황혼을 바라보면서 지옥의 불구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계획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앙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건 보세요. 주님 한다고 해서 다 이게 뭐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주님 할 일이 없죠.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 하려고 주님 합니까? 돈, 술, 이런, 그런 거나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마치 신실한 신자이냐, 믿는 자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너 누구냐? 불법.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육적인 자.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이 세상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표면적, 형식적으로 나온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하나의 내 삶의 또 하나의 무슨 문화적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다 주여주의하는 거예요. 주여주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주의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 더 큰 벌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걸 바라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신실하게 소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믿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장차 그것을 보고 누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여기서는 잠깐은 여기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래도 인내하고 잘 견뎌내야지. 그러면 멀지 않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에서 큰 영화로운 복락을 누릴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은 멀지 않아 그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게 자기들에게 다가올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 돼. 지금이라도. 인생은 별거 없어요. 내가 자주 한 말이지만 정말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부자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도 보면 별거 없다고 그래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겉으로 약간 화려하게 보일 뿐이에요. 연예인들, 나이 먹은 여자 연예인들 보면 맨날 더 아름다워졌다, 나이가 20대 같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그냥 50대, 60대로 보이는데 무슨 왜 20대 같다는 또. 그러니까 용을 쓰는 거예요, 용을. 아니,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살면 되지.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점점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나는 부동산이 많아요. 나는 주식이 많아요. 난 아직도 이렇게 아름답게 운동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살이 쪽쪽 빠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요. 맨날 그 자랑만 해, 맨날. 그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게 소망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런 거 아무 가치가 없다. 나의 유일한 보물은 예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나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땅이 무슨 부동산이 뭐 어쩌고, 다시 젊어졌어요. 살이 쭉쭉 빠졌어요. 얼굴이 확 당겨졌어요. 주름이 확 펴졌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그냥 유치해요. 솔직히 말해 유치해요. 나이 먹고 되게 용 쓴다. 불쌍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게 허무한 겁니다. 그게 허무해서 그런 거예요, 허무해. 내놓을 게 없거든. 거기서 뒤돌아보면 그냥 방구석에 혼자 쓸쓸히 앉아갖고 소주 먹는 거예요. 그럽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 살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마 그때 가면 실감 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겸손한 믿음과 사랑으로 항상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또한 그 길로 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